참 예배를 드리는 문제가 동시에 다 해야 돼. 그래서 목사님 예수님 했잖아요. 아버지께 예배할 때 온다. 아들로서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. 그래서 참 남편도 만나고 아버지도 찾게 되고. 그게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. 횡적으로는 참 남편, 종적으로는 아버지. 아버지와 아들 관계, 남편과 아내. 이게 인생의 두 추가 아니겠어요? 그 문제가 해결다. 야, 신기해요, 신기해요.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그 생리적으로 보면 인간이 출생해서 성장해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, 요게 이제 자식이 생물학적 인간의 최종 열매다. 이걸 인격적으로 본다면은, 뭐니까 우리가 인격 출생해서 인격적인 남편을 만나가지고, 그 남편의 인격적 생명을 받아들여가지고, 내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열매를, 열매 맺는 거, 결실하는 거. 이게 바로 인격적인 자식을 낳는 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야. 그러니까, 옛날에는, 요즘은 뭐 독신도 많고, 그 무자식도 많지만, 옛날에는 자식 없는 사람은 이제 저주라. 그래서 여자가 자식을 못 낳아주면 소방 맞고 친정으로 쫓겨간 여자들이 많았다니까요. 저희 돌아가셨지만 고모는, 친고모는 이제 자식을 못 낳았어. 그래가지고 고모부 또 돈은 없어도 인물은 좋았어요. 인물이 좋았어. 그러니까 자기는 오히려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이제 바람을 피우는 거라. 아니, 바람을 밖에서 피우는 게 아니고 아예 둘째, 셋째를 막 데리고 오는 거라. 그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. 그래서 고모는 이제 젊은 둘째 마누라 오면은 그 밥 다 해주고 있잖아요. 근데 또 온 여자들마다 또 딸만 낳네. 딸만. 그래서 몇 번을 가는지 몰라. 딸 놓고 집이 가난하고 또 이 고모 보고 왕고하니까 도망 가버리고, 딸 하나 놓고 그것도 누가 키웁니까? 우리 고모가 또 다 키워. 그 다음 여자 가지고 또 딸 하나 놓고 또 도망 가버리면 또 그것도 고모 이랬다니까요. 근데 마지막 조금 모자란 여자가 왔어. 조금 모자란 여자가. 그래가지고 딸 하나 놓고 마지막에 아들 하나. 그래가지고 이제 고모가 돌아가실 때까지, 아니다. 그래놓고 또 그 여자 나한테 또 갚았어. 모자라. 그리고 고모가 또 아들까지, 핏덩이 아들까지 또 다 키웠네. 그래도 큰 소리 못 쳤는 거라. 왜? 자기가 애를 못 낳았다는데. 인생이 저주라니까요. 예. 그와 마찬가지로, 원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생산해야 되는데, 사람으로 멀쩡한 생 가지고 그리스도가 생산되지 않고 그냥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. 뭐 양심적일 수도 있고, 도덕적으로 선할 수도 있고, 뭐 애국자일 수도 있고, 그죠?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서 출산하지 못했다. 그러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진정으로 인생에 열매가 없는 거다.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마지막에 결론은 그 험으로 끝나는 이유가 뭔가, 바로 그거다. 그래서 이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얻어라. 이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대답이 된 사람을 와서 보자, 와서 봐라, 이렇게 말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왜 이전에 이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는가? 내가 궁극적으로 물을 때, 궁극적인 질문할 때 대답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그 칸트는, 철학은 보통 이제 그것에 대한 대답을 가지려고 철학이 생긴 거 아닙니까? 근데 칸트가 뭐라고 말했냐, 대표적으로.
묻지 않으려야 묻지 않을 수 없고 그 물음에 대답할래야 대답할 수 없는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인간이 되게. 묻지 않을 수는 없어. 근데 대답이 안 된다 이 말이야. 그게 철학의 한계입니다. 모든 철학 사상의 한계입니다. 근데 그걸 이게 대답이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뭐겠어요? 거짓이지 뭐. 철학 안에서 대답을 내려고 하면 그건 거짓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20세기 영미철학에서는 그 3000년 이 서양 철학사를 거쳐왔기 때문에 철학 안에서는 대답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. 그래서 철학자의 임무는 인생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무엇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제시하는 거지.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내릴 의무는 철학자에게 없다. 이렇게 딱 말이에요. 이게 영미 분석 철학하는 거예요. 이런 것이 인생의 문제다. 이거지. 문제를 소개하고 제시하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이거다. 여기까지 나가면 철학의 월거이다. 철학 범위 내에서는 그런 게 없다. 그 솔직해요, 사실은.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는가? 그 이전에 헤겔이라든가, 뭐 하이데거라든가, 헤겔이라든가, 칸트는 좀 다르지만, 마르크스라든가, 이런 사상들이 그 인간과 사회, 역사에 대해서 다 대답을 준 사람들이고, 중세 철학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다 철학으로 대답을 내는 사람이에요. 근데 그렇게 대답이 될 것 같으면 예수가 구세주, 유일한 구세주일 필요가 없는 거지. 뭐 철학에서도 대답되는데 안 그랬어요. 근데 이제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분명하게 예수 외에는 인생의 모든 일을, 핵심적인 일을 대답할 자가 없다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고서는 인생을 정확히 헤아릴 자가 없다. 그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여자는 참 남편을 만나야 되고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몇 편 강조하신 대목은 왜 아버지께 예배를 해야 되는가? 아버지께 예배를 한다는 말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버지 앞에 나와야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대립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. 이게 되죠. 그러니까 이제 뭐 가정에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훌륭한 아버지일 때 형제 간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지. 서로 뭐 사탕 하나 가지고 누가 먹느냐라든가 말이지. 뭐 이렇게 형하고 동생하고 말이지. 누나하고 동생하고 뭐 이렇게 다툴 때 아닌데 아버지 앞에 나오면 왜 하나가 되는가? 아버지는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막내나 아버지는 자기 안에 자녀들 모두 다 포함하고 있대. 그 끌어안는 마음, 그게 자녀 앞에 아버지 마음이네. 예. 그러니까 분명히 형제간끼리는 저건 용서하면 안 되는데 아무리 형제가 있지만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는데 아버지가 가면 아버지는 문제 있는 아들도 문제 없는 아들도 다 끌어안는다 그 말.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중요하고 잘나는 못나는 아버지가 중요하고 이 뭐 민족도 많고 말이죠. 국가가 몇 개입니까? 모든 인류를 하나로 끌어안을 자는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이거.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이 하나로 끌어안을 수 없다 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그 뭡니까? 목사님 예를 들어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이 등을 돌리고 있는
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이 두 종류의 인종을 누가 하나로 합치겠냐. 그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. 이게. 그래서 이제 이때 이방인을 그래서 아랍 사람으로 만약에 이제 친다면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, 아랍 사람은 아브라함한테 가야 하나가 된다. 왜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, 이삭, 요레칼 있잖아요. 이스마엘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이삭의 아버지도 하니까. 그럼 이제 회교와 유대교는 어디 가야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가? 자기들 공통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가야 됩니다. 아브라함. 그러니까 둘 다 아브라함을 이야기는 하지만 참으로 아브라함 앞에 안 나가니까 하나가 안 된다 하는 거예요. 그죠? 그 지금 이제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이 형제들이 숫자가 제법 많고 성향도 다르고 그런 거 알겠어요? 그러면 이제 다 뭐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하는 마음은 다 간절한데 생각이 틀리다 이거라. 입장도 틀리고. 그래서 어쨌든 현재 대립돼 있다 할 때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야? 그건 지금 직접적인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목사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. 그 앞으로 안 가고 뭐 우리가 소통을 해서 요새 뭐 소통 많이 하잖아요. 뭐 담론 소통 이야기만 많이 주고받는다고 그게 하나 되느냐? 안 그렇습니다. 오히려 이야기 많이 주고받으면 사이 더 틀어지는 소리예요. 감정 더 상해보고 나중에 이야기 많이 하다가 막말 나오고 그거를 스승치 않고 하는 게.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한나라당하고 대립돼 있는 이제 야당 민주당하고 여기 이제 하나가 되는 거라. 근데 왜 이게 계속 이렇게 극단적으로 되느냐? 둘이 함께 나아갈 아버지가 없는 거라.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이제 김구 선생이 있다 합시다. 그럼 우리 김구 선생님한테 가자. 이래보면 김구 선생님이 그래 해가지고 그 김구의 품 안에서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나라에 어른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? 그럼 막 국부로 추앙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통제할 사람이 없는 거야. 대립되면 더 대립돼.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FTA 강행 처리는 뭐 어쩔 수 없는 예정된 순서지. 아무리 나도 그 이해해. 결국은 저 강행 처리하지 안 된다 저. 시간만 끌지 안 돼요 안 돼. 이게.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게 아버지가 있다니.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육신적인 아버지는 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? 그렇지만 문제는 집에 육신적인 아버지 있어도 내 마음에 진정한 아버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야. 물론 뭐 한길이나 천국이는 뭐 다 아버지가 육의 아버지가 또 영의 아버지가 하지만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. 안 그런 경우. 안 그렇겠지. 두 자매님 안 그런 걸로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저쪽 두 형제는 좀 그쪽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육신의 아버지 밑에 가지면 안 되는 거라. 영적인 아버지. 저도 그랬어요. 저도 육신의 아버지가 뭐 저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헌신한 것도 아니고 참 공부는 못하셨지만 지금 생각하면 야 저는 인간적으로 육신의 아버지로서 지금 반성이는 못하는데 저희 아버지 반도 못해요. 실제로. 그러면서 참 훌륭한 아버지인데도 나는 그때 그걸 모르겠더라고. 그 원망, 불평. 그밖에 안 생기대요. 그러니까 나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도 나는 참 아버지를 찾았어. 막 찾아 헤매는 거. 그게 철학가도 들어오고, 교회 문도 두드리고, 고민도 하고, 이렇게 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,
그 지난 일요일날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저는 이 대목이 저한테는 제일 크게 들려요. 아버지 앞에 오면 여자와 남자는 창조 안에서 한 육체다.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해결책 편드는 게 아니다. 뭐 여당 편 드느냐 야당 편 드느냐. 지금 정치에서는 그 중간은 없어. 뭐 박원순 지금 무소속 해도 결국은 이제 야당 편이었고 안철수도 마찬가지예요. 뭐 난 정치 개입 안 돼 해도 성향 보면 역시 야당 편이지. 그래서 박원순 편 들어주고 나중에 야권 통합하면 글로 통합하지. 뭐 한나라당하고 뭐 통합 박근혜하고 뭐 대선 후보 경쟁하겠어요. 안 그런다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세상의 평화는 편드는 평화라. 한쪽 편 들어가지고 이기는 쪽이 평화라니까요. 이게. 그런데 예수님의 해결책은 그 두 대립 양측을 아버지 안으로 둘 다 이끌어본다. 이래야 이게 온전한 평화가 되고 진정한 하나가 되고 갈등을 완전하게 해소하게 된다.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 뭐 모르신 분들은 또 뭐 잘 모르지만 옛날 99년 그 참 이 교회 저도 개입되었던 이 분열 사건에서 결국 그게 어떻게 해결됐냐? 아버지 앞으로 가서 해결됐다. 그때 만약에 나하고 반대편의 형제들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 그 감정 때문이라도 그 말이 안 들립니다. 그러면 거기에 대항할 말을 또 만들어내고 더 튀어버리지. 그럼 서로 더 갈라졌겠다. 지금 여당이 야당이 그렇잖아요. 더 갈라졌다. 완전히 막 승자 패자 이래밖에 안 된다니까요. 근데 아버지한테 이끌려가지고 승자도 패자도 없이 문제가 싹 해결되고 신기하대요.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가 뭐냐.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는 세계고 세상 나라는 그 아버지가 없는 거야. 왜? 각자가 자기 생각이 좋을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아닌가. 그래 어떻게 그게 진정한 평화가 되겠냐 이 말이지. 이게. 야, 그러니까 그렇게 참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인생에는 이상하게 타락한 인간은 이 아버지를 오히려 거부하고 있다.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으면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. 그 제한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아버지를 거부하고 이게.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종교철학 시간에 보면은 이제 신존재 증명 해가지고 신존재 증명을 합니다. 그러면 그 당시 최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신존재 증명, 신이 이렇기 때문에 신이 있다는 존재 증명 딱 해놓잖아요. 그럼 보통 사람 보면 다 맞네 할만해요 분명히. 근데 또 그 못지않게 머리 좋은 사람이 그 논쟁에서 허점을 잡아내가지고 이래서 신이 없다고 하는 도 증명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예 무신론자는 공공연하게 난 아버지 없다. 아버지 그건다. 이래 나오고 그 더 이 안타까운 경우는 뭐냐. 아버지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하면서 아버지를 선반 위에 올려. 하늘 보호자에 모셔놓고 선반 위에 탁 올려. 자, 그거 계십시오. 우리 막 찬양은 얼마든지 올리겠습니다. 올리겠습니다. 이거거든요.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. 여호와는 거룩하시다. 천지주지시다. 그래서 뭐 납작 엎드리고 그건 다 좋은데 결국 멀리 하늘 보좌에
앉아 놓으니까 아버지 앞에 실제로 안 나가도 되잖아요. 안 나가도 되니까 어찌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냐고 이러다 보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직접 개입할 여지를 아예 안 주는 거라. 그거 뭐 비슷한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옛날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는데 우리 이제 철학과에 졸업여행 칸이거든. 4학년 졸업여행 칸. 그러면 이제 한 20명, 그때 30명 되면 한 20명은 가요. 그래가 이제 뭐 그때 나도 이제 이 순서 돌아가면서 따라간대. 내가 순번이 돼가지고 제주도에 따라갔다 가는 거야. 그때도 조교도 안 가고 내 혼자 갔어. 보통 2명 간다 선생님이. 내 혼자 사제이 돼가 혼자 갔어. 근데 완전히 나를 선반에 올려놨고 2박 3일도 와 근데 심심하고 외롭고 내가 그래서 다시는 되지 않더라. 재미는 저기 다 놀았고 노래방 저기 다 놀았고 영화방 쫙 어디 갔잖아요. 연락도 안 해요. 뭐 필요한 거 없는 거 이런 뭐 맥주 2병하고 뭐 땅콩하고 들어놨고 저기 다 가가지고 난리치고 밤새도록 그렇게 보여. 와. 그래서 내가 하도 지어봐가지고 박영호 형님 집에 내가 택시 타고 갔다 하니까 주소 들었는데 그런 식이라. 괜히 뭐 선생님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못 내니까 가만히 계시래. 그지? 선생님 대접했는데 하나님 대접은 잘해 선생님들이. 근데 직접 교통은 없는 길. 야,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고 목사님 말해요. 그래서 이제 세상의 이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다, 구세주다 할 때 구세주는 어떤 분인가? 아버지를 잃어버리거나 아버지를 등진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이끄는 자가 구원자고 세상을 구하는 자가 구세주 아닙니까? 구세주. 아버지께 이끄네. 그게 제가 옛날 참 대한민국 정통 장로교회 다닐 때 예수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해 드렸지만 그 인도자가 나를 아버지께로 이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일부러 많이 이끌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나를 아버지께로 이끌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말은 하나님 아버지 간데 그냥 그것은 내가 모르는 호칭이지. 정말 이래서 참 아버지고 영원한 아버지구나. 그걸 내가 이해를 못하겠더라. 그거는 그냥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. 그 아버지께로 이끌려가고 아버지과의 살아있는 관계에서 알아지는 거지. 이끌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그걸 다 아나요? 안 되는 거라. 이게.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찾아온 안식. 방황 아닙니까? 5분 남편 관계국이 뭐 방황 그 자체지. 그 안정과 안식. 그리고 참 아버지께 예배할 곳을 찾아서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를 만난 것이 인생의 진정한 평화다. 그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는 자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안식과 평화는 세상이 주는 안식과 평화가 다르다.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의 평화, 안식은 꼭 한쪽 안식하면 한쪽 불안하고 한쪽 평화하면 한쪽은 투쟁이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한나라가 여당 되면 민주당이 여당 될 때까지 계속 불안하고 투쟁이다. 뭘 해도 투쟁이고 한나라당 안 그랬나요? 김대중 노무현 10년 한동안에 한나라당 또 야당이 되니까 또 노사지 반대하고 뭐 천방 거기서 뭐 진모하고 뭐 길거리 그것도 한나라당도 민주당만큼은 세게 나있지만은 워낙 여당 체제다 보니까 그래도 계속 길거리 나와서 그 항의하고 그랬잖아요.
이게 참 평화가 아니야. 이 대립자를 진정으로 통일시키는 그것은 아버지 외에 없다는 거죠. 야,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까지 많은 그 어떤 분열의 양상이나 투쟁이나 대립이 있을 때 그런 쪽으로 해결된 것은 다 언제였는가? 다 아버지 앞으로 나갔어요. 다 완전하게 잘돼. 신기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건 뭔가? 우리는 돌아갈 아버지가 있다. 진짜 아버지가 있다.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이끌어가는 거. 그게 복음 전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혼혈족이고 또 저거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심산에 성전 세가지고 뭐 배교자라 했다가요. 배교자. 유대교의 배교자들이고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버지 품으로 탁 돌아가요.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고 사마리아인도 아버지 품으로 딱 돌아요. 이 하나.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요. 그럼 종교인도 비종교인도 아버지 안으로 돌아야 되지. 아니면 진정으로 이제 하나가 안 된다. 그냥 종교적인 하나님,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이끌려 하면 또 다른 종교가 또 반발하고 난립니다.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뭐 일부러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서 이제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게 불교적인 거야. 조금만 하면 이제 막 불교 탄압이 되겠어. 난리 치는 거라.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도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이끌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알겠어요. 그래서 사람들은 막 전부 기독교인으로 만들었다. 이러면 다른 종교인들이 전부 긴장하고 이제 전투태세를 딱 갖춘다 말이지. 그 기독교인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야 돼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기서 종교가 다 어찌 보면 종교에서 해방돼야 되는 거지. 무슨 종교든 아버지께로 가야 되니까. 대충 다 했네요. 감사합니다.